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 기적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그런 특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시기에 붐을 타고 몇몇 교회들은 엄청난 숫자의 그런 큰 교회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커다랗게 이런 기적의 붐을 타고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또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 이단으로 판별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만민중앙교회나 서울 성락교회 같은 교회들이죠. 사실 이들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때 재적수가 13만 명, 15만 명, 실제 출석수도 2만 명, 3만 명에 달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 이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교회 가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이 아주 일상화된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선전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사실 이 기적에 대한 열망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특별히 어떤 특정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들에게 기도만 받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교주들은 자신들이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두 교회의 교주 전부 다 병에 걸려 다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해체 상태에 놓였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기적이 일상화된 것처럼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커진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단은 되지 않더라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교회 내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다 가짜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이 기적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혹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마치 자신의 힘인 양, 그 기적을 통해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강화하고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통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안진뱅이죠.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이 의탁되어야만 살 수 있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표현이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문에 놔야지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걸해야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죠. 참 독립하고 싶고 스스로 힘을 가지고 싶은 이 인간의 보편적 이 욕망과 가장 반대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처럼 똑같이 반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구걸의 대상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가 나를 도와주던 말던 하여튼 도움을 받으면 그에게는 정말 그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한테 뭔가 주기 싫은 사람은 대부분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주목해서 봤어요.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건 뚫어지게 쳐다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더니 또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구걸하던 사람이 얼마나 기대가 커졌을까요? 무시하거나 아니면 주려는 사람은 그냥 본 다음에 돈을 주는데 우리를 봐라고까지 했으니
뭔가 큰 게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마 처음에 내게 은과 금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안증뱅이는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뭔가 큰 걸 주려고 우리를 보라라고 한 줄 알았는데 나 돈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붙잡고 일으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요즘도 병자가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병이 나았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나도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죠. 안진뱅이라 누가 봐도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건 아예 팔다리가 자라지 못해서 거의 쪼그라져 있는 상태죠. 겉으로도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게 너무 현저한 상태인데 갑자기 그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더니 이 다리에 힘이 가고 결국 벌떡 일어나더니 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사상 제가 볼 때 기적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런 종류의 정말 평생 써보지도 못한 성인이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그 쪼그라져 버렸던 팔다리가 갑자기 힘이 들어가며 일어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누구나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정말 흥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인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전혀 두 가지 다른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죠.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했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 같죠.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증거가 있나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무서운 죄에서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최악의 결정을 맞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심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것이 약속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은 대표적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런 이 온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날 가장 현저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첫 번째는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놀라운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나요? 죄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결과가 사람들이 결국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지게 된, 이게 가장 비참한 이 죄악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크고 넓고 영향력이 강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정말 티끌에 불과한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작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게 가장 비참한 상황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니, 이전에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던 자가 예수가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타임머신이 진짜 있다고 그러면 정말 저는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셨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경에는 딱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된 거니까 나머지도 다 녹음기 갖고 와서 다 기록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예수님을 제가 사모하고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소수를 빼고는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죠. 인간을 구원하러 온 그 메시아를,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인간의 이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보여서 예수를 믿게 되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적이 없이도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내게 소망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믿게 되셨다면, 이게 이런 놀라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기적을 통하지 않아도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어두운 눈을 열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더 큰 기적이며 더 큰 은혜죠. 그뿐 아닙니다. 또 이사야가 뭘 약속했나요?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죠. 근데 바로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저는 자보다 더 심각한 안진뱅이가 지금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관련이 있죠? 여러분,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진뱅이가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다 우리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다 분별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랑 정반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으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정말 헌신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사랑하고 이렇게 잘 살고 싶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죠? 이게 좋은 거라는 거를 다 아는데 늘 제가 정말 지난 10년 동안 주일날 와서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의 거의 한 70%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하나님, 제가 주중에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맨날 그 고백이에요. 왜요? 우리도 좋은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몰라서 못 사나요? 뭐 많은 거를 요구하나요? 저도 요구 거의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 뭐 사랑하라고만 제가 얘기하지, 뭐 여러분 앞으로 매주 이렇게 사세요, 큐티는 하루에 35분씩 하시고, 그럼 이렇게 하고 사람이 변하나요? 통제를 해서 누구를 막 다그치고 야단쳐서 어떤 모습이 됐어요. 그럼 그게 진짜 변화된 건가요?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게 변화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늦으면 안 되고,
뭐 11조 빼먹으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자꾸 늘어나요. 나중에 새벽 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막 항목이 막 늘어납니다. 제 후배가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 근데 거기는 이런 항목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나중에 뭐 안수집사가 되거나 장로님을 세울 때 이 항목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작년에도 장로나 안수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이 항목에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이제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랑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걸 어떻게 이제 다 맞추냐. 막 헌금도요. 뭐 11조 내는 이게 아니에요. 11조 뭐 그 외에다 추가해갖고 뭐 무슨 헌금 그거 다 내는지 다 체크해갖고 그 점수화해갖고 그걸 맞힌 사람만 장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 항목을 다 맞추다가 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세워야 될 분들은 세우지 못하고 자기가 볼 때 정말 그런 틀에 꽉 틀어차갖고 막 그냥 그걸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만 장로님이 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맞춰서 하는 사람 소수가 있죠. 근데 이 목사가 볼 때는 그걸 다 했어요. 막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헌금도 막 한 10종도 되는 거 그냥 다 하고 막. 근데 그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그걸로 자기 의의를 삼고 마치 자기가 무슨 사람이 된 것냥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니 우리 다 좋은 거 알지만 왜 못 살아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늘 나타나는 이 많은 문제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부리고 자꾸 내 마음에서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대부분 화내는 사람이 뭐 화내는 거 괜찮지 뭐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화내면 자녀가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문제 생긴다는 거 알면서 근데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뭘 보여주나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통치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눈은 열렸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이렇게 자꾸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 안에서 튀어나오는 결과가 뭔가요? 밉고 용서하지 못하겠고 화나고 짜증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본질을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화평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이 본질을 보여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통치하셔서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메시아의 통치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결과가 뭐죠?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대요.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실 진짜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요.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보니까 정말 뭐 지금이야 목사가 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이게 목사 되기 전에 제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 한번 성령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학 못 갈까 봐 너무 두려움이 커지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면서 막 갑자기 막 기도도 이전보다 훨씬 잘 되고 막 눈물도 훨씬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은혜가 임했구나 그때 느끼던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 반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평소에는 못하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방학 때 우리 때는 이제 방학 때도 다 학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거든요. 방학 때 가면 다 러닝거 입고 막 어떤 애는 그때 뭐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세수대에다가 물 떠다가 이제 발에다 넣고 거기서 방학 때 공부한다고 그러고 남고에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근데 제가 가갖고
의자 하나 끌어다가 이제 그 1번부터 앉아있는 애부터 가서 하나씩 너 교회 다니냐? 그러고 반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복도에서 한 명씩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셨어요. 그래서 너 뭐 하냐? 보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공부 못하는 애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과목 가르치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수학 가르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정말 전부한테 전도했습니다. 전부한테. 그래갖고 그때 한때 저희 교회에 막 저희 반 애들이 한 주에 한 5명씩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3년 내내 그런 게 아니라 고1 때 딱 한 번. 고2 때 되니 다시 성령 충만이 좀 이렇게 약화되면서 그때는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다시 벙어리가 됐죠. 하여튼 그러면서 그때 제 인생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면 막 이상한 담대함이 생기는구나. 이상한 담대함이. 여러분, 이게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 어떤가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면 자꾸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제목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고 개독교와 기독교인이 갈라진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클릭해봤어요. 개독교와 기독교인이 갈라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개독교인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자꾸 교회 가자고 자꾸 전도한대요. 이런 인간들은 다 개독교인들이에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언제 교회 다녔는지 모른대요. 10년 지나도 모르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사실 교회 다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주변에 개독교인들 요즘 분별할 수 있는 내가 팁을 주니까 주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 다닌다는 거 알리고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라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끼리 거기서 조용하게 쭈그러져서 예수 믿든지 말든지 기어나오지 마. 우리 싫어해.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은 개독교인인가요? 기독교인인가요? 여러분, 이거 요즘은 그래서 대부분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요. 10년 후에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임했다면 어떻게 감추겠어요? 같이 식사 기도할 때도 아멘 속으로 이렇게 하고 기도한지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 아셨죠? 저 기도했어요. 혼자만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물론 무례하게 사람들이 싫어하게 뭐 예수 천당 막 지하철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어해요. 지하철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막 거기서 예수 천당 하면서 꼭 저한테 와서 꼭 그렇게 하세요. 지하철 타면 뭐 교회 다니냐고 막 그러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일 만하게 생겼나 보죠. 아니, 저도 싫어요. 근데 그런 분 만나면. 아니, 요새 그렇게 했다고 교회 다니나요? 아니, 휴지 나눠준다고 교회 다니나요? 아니, 저희 집 앞에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요즘도 권사님들이 매일 낮에 되면 이 건빵에다가 전도지 붙여갖고 나눠주세요. 꼭 그렇게 가다가 멀리서 그분들 계시면 저도 글로 일부러 가서 건빵 받아옵니다. 한 끼 먹기 좋아요, 아주 건빵. 여러분, 근데 그 건빵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으니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더 필요해졌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충만히 다스림을 받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이제 중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도 물론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오신 분도 있죠. 뭐 인터넷에서 설교 보고 오시거나 뭐 큐티책 보고 오시고 뭐. 근데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셨나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 정말 사람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향력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눈은 반만 떠 있고 귀도 반만 열려서 뭐가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그냥 매주 헷갈리고
여전히 다리는 저어서 생각하는 대로 여전히 못 살고 있고, 그리고 이분 다쳐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여 밝히 보고 밝히 듣고 정말 내 안에서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왜 하필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미문은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성전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 중에 100명 지나갈 때 한 명이라도 수고를 해서 도움을 주면 그게 도움이 되니까 일부러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앉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이 마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도 1년에 3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를 지나가며 성전을 다녔죠. 그럼 그 사람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이죠. 다리는 다 쪼그라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럼 이 몸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정말 쪼그라지고 정말 뼈다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이 다리가 그냥 뼈만 남아있는 형태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지금 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10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한 번 놀란 게 아니라 놀랍게 여기며 심히 놀라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일부러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람. 근데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럼 이 사람은 또 자신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갖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서니까 지금 사람들이 놀라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 하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물론 여러분, 모든 아픈 사람이 다 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죽지 않게 되나요? 아니에요. 한번 병이 나와도 결국 또 나중에 아프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죽음을 통해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게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어떤 때는 병을 낫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병이 안 낫게도 하시는데 병이 낫는다면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목적이 뭐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셨죠? 제가 그 선교사님 벌써 오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병이 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알 때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들으셨지만 막 기도했더니 막 귀신도 나가고 또 이렇게 병자가 낫기도 하는 기적이 나타나셨다면서요.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이슬람과 같은 심각한 이런 영적 반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지금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 선교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나도 병 좀 나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잘못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단으로 갈라지고 정상적인 교회로 남아있게 되는 그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교회의 교주였죠.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한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한 명도 낫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10만 명씩 모일 리는 없어요. 나은 적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죠? 그렇게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뒤부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그 목사가 나올 때 거기 있는 이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선녀 복장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 하늘나라의 옥황상제 옆에 있는 그 궁녀들이, 선녀들이 이렇게 부채 같은 거 큰 게 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나올 때 그걸 부채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그 이재롱 목사를 그렇게 보필하는 그 선녀단, 이 무용단은 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그 무용단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목자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가 목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하나님, 예수님, 목자님, 자기를 성령으로 지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더 심해집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무안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아주 시골 깡촌이고요. 사실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원래 공사장 인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깡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자기 시골에서 나온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무안 단물이라고 교회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장균에 오염돼서 먹지 못하는 물이라 나중에 정부에서 폐쇄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병 낫는다고 엄청 갖다가 먹고 바르고 막 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점점 신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과 기독교의 근원적 차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능력으로 고쳤지. 그럼 베드로도 이단이죠.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 능력이 없으면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임해야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왜 주목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를 무슨 기회로 삼았죠?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오순절 사건에 사람들이 그 오순절 사건으로 놀라서 모였을 때 선포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냥 복음만을 선포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근데 이 바로 기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중한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뭘 증거하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연약한 자가 온전하게 된 거야.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해.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거고. 이게 메시아가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야. 여러분, 그 결과 또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뭐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 창조, 그 죄악에 점철된 그 과거를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0절과 21절에선 어떤 날이 온다고 얘기하나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앞으로 오실 예수를 만나게 될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근데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죄사함을 받지 않고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어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낱낱이 드러내 심판하실 거예요. 이건 두려운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듯이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세상에서 예수를 거부하던 모든 자들이 다 바위 틈에 들어가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공포에 질려 떨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죠. 근데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그날이 축복의 날이며 소망의 날이며 정말 우리 인생의 내내 우리가 열망하는 가장 최고의 날이 되겠죠. 여러분, 그 예수를 너희가 이제 너희 주님과 앞으로 오실 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단순한 복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죽였다. 너희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며 앞으로 오실 그 심판주를 무서운 분이 아니라 너희가 사모할 분으로 만나게 될 거다. 이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설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단순한 복음, 베드로가 막 유머하면서 웃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마음이 열렸고,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도 알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 지금 혹시나 그러고 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맞구나,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거구나, 이 예수가 진짜였구나라고 받아들이며 하루에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믿었나요? 2장 41절을 보시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러. 여러분, 첫 번 설교보다 두 번째 설교 때 2천 명이 더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게 역할을 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급격하게 확장되기 위해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기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아프면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럼 병이 낫게 되는 그 은혜도 맛본 경우도 있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지게 되며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 기적이 아주 일상화된 것처럼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원래 교회를 다니셨고 저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건 돌아가실 뻔한 할아버지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시고 기도 받으시다가 병이 나으시면서 저희 가족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저희 할머니도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막 마음 안에 막 정말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막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에 이제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병도 낫고 나도 이렇게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마귀를 맨날 보다가 거기서 자유케 됐어. 너도 예수 믿어. 간증하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사시던 동네에 정말 아주 그냥 무속신앙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팽배한 그런 깡시골이었거든.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좋아해요. 다 막 소금 뿌리고 막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몇 번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박해하니까 안 하시고 집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안 하고 오면 막 입이 이만큼 부풀어 오르셨대요. 그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말도 못 하고 막 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입이. 그래갖고 계속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박해하고 물 뿌리고 막 소금 뿌리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머리를 쓰신 거예요. 내가 가서 전도해도 이렇게 날 박해 못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근데 동네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10년째 알아 누워갖고 일어나지 못하는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몸이 약해졌는지 정말 자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냥 그렇게 하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사람은 가도
나한테 이제 박해를 못 하겠구나 하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남편 없을 때 낮에. 그래서 가갖고 누워 있는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매일 가서 미움도 갖다 쏟아주고. 근데 그 누워서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니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십몇 년째 그러고 누워 있는 아주머니한테. 근데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고 기도받고. 근데 이분이 병이 나은 거예요. 십몇 년째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도 못한 분이 병이 나와서 점점 살이 붙기 시작하고 밥도 먹게 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할머니가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보던 아줌마거든요. 아, 저 집 다 언제 죽겠지. 그러던 아줌마가 이제 멀쩡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 살아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동네들이 이렇게 모여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몇 가구 살고 또 한 몇 킬로 떨어져서 또 몇 가구 살고. 우리 할머니가 참 그냥 부지런하게 그 동네들을 다 다니신 거예요. 시골을 맨날. 그래갖고 그 지역에 교회에 원래 몇 명밖에 다니지 않던 그 깡시골 고북면 신상리 교회. 그 신상리 교회에 정말 사람 몇 명 다니던 교회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전도 다니시면서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동네 그 당시는 옛날 시골에 아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한 집에 뭐 5명, 10명 이렇게 낳던 시절이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시골에 아이들이 수백 명이 된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 저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마당에서 모인다고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사업을 하시던 때라 그 시골에 그 본당보다 한 2배는 큰 그런 교육관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그때는 엄청 자랑스럽죠. 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건물도 지었다 막.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 기억이 엄청 커요, 정말. 왜? 아이들이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시골이 돼서 그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은 거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던 일입니다. 이렇게 기적 한 번은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와, 기적인가 보다 그러고 모여서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도 믿고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절을 주실 때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만으로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온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사랑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